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마스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일체형으로 고글까지 딱 해가지고 투명하니 그냥 이렇게 방호용 그 유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이렇게 소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하고 눈까지 딱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한 번에. 그러면은 이렇게 숨 쉬는데 답답하지도 않고 말하는데 답답하지도 않고. 이게 지금 이렇게 딱 쓰고 있으니까는요, 말을 하니까 숨을 이제 빨리 들이셔야 되잖아요. 되게 힘들고 답답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학생들 꼭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PC방만 안 가면 되고, 나머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PC방은 여러분 꼭 주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누굽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나이가 아마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주 여호와 이러면서 다윗이 70세에 죽거든요. 70세에 죽으니까 최소한 60대 후반일 것이다. 그냥 60대 후반이 아니에요. 10대 때부터 대략 한 17살로 추정을 해요. 이때를 한 67세로 볼까요? 67, 8세 정도 되니까 이 정도로 봅시다. 17살에서 한 50년 이 시간 동안을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용사예요. 더군다나 17살 때 3m가 되는 골리앗, 그러면 10배나 더 커. 보통 우리가 키가 한 25cm 차이 나면은 체감 등치는 한 3배 차이 나요. 그렇죠? 체감 등치는. 그러는데 여기는 키가 우리보다 한 보통 사람보다 가슴 하는 사울 키가 한 2m 가까이 된다고 보면 돼요. 190 이상 되고. 근데 골리앗은 3m 가량 돼요. 그런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도 물매 하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 모든 전쟁을 승리했던 사람. 우리 친구들 오늘 공 차가지고 공만 좀 잘 차도 예 하잖아요. 맞지 하면서 올리면서 얼마나 그거 하나 했다고 그냥 예 하고. 그러고는 이제 선수들 좀 제철 남초 애들 초등학교 쪼매기로 또 오면 쫄아가지고 못 차잖아. 답답한 새끼들. 너희들 안 그래? 맨날 그래. 목사님 저 안 차면 안 돼요? 아니 제철 남초 꼬매기들 데리고 차는데 목사님 저 안 차면 안 돼요? 그러고 이제 지그들끼리 살 때는 오만 때만 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게임에서도 기죽고 기사하는데 이건 전쟁이라니까. 죽이느냐 죽임을 당하느냐라는 그런 이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잡았어요. 평생을 이겼어. 그러면 전쟁 이기면 뭐가 생깁니까? 어마어마한 물질이 생기죠. 우리 친구들 호주머니에 10만 원만 있으면 기분이 어쩌? 든든하지, 그렇지? 근데 내 호주머니 항상 내가 들고 다니는 체크카드 엄마가 한 300만 원, 400만 원 항상 채워놔. 자동으로 그냥 채워지게 돼 있어. 그럼 친구들하고 돌아다닐 때 째째하게 1,000원 이렇게 하겠어? 그럼 내가 살게 이렇게 했어.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물질이 아니야. 전쟁에 이기고 가져온 물질이다. 수십조 원 돼, 수십조 원, 수백조 원 된다고 보면 돼. 그런 어마어마한 물질을 평생 동안 거둬들였어. 평생 동안. 거기다가 몇 년을요? 40년을 왕으로 살았어. 40년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반에서 1등 해보라니까요. 종교에서는 좀 힘들더라도 반에서 1등은 가능해.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기분이 어쩐가?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메이로다.
세상에 큰 하늘 내 발 아래 있다. 이게 다 온다니까요. 안 해도 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와요. 그래가지고 모든 세상에 내 발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내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40년을 실제 왕 최고 높은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뛰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왕이니까 자녀들까지도 영원토록 왕이 될 것이래. 어마어마한 약속. 여기다 또 더해서 뭘 더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더해진 것이죠. 이런 모든 걸 가진 다윗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는 고백이 뭐냐? 주 여호와여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예배자. 어떤 예배자였습니까? 나는 누구며 그랬어요. 이 말은 자기가 잘났다는 말이에요? 못났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자기가 잘났다라는 말이 아니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진짜 없어요. 왜요?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살려놔서 나무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예배자. 우리의 집은 누구며 그랬어요. (40년을)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득세를 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조선 말기에 이씨, 이적 누구 세도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세도가들이 얼마나 권세를 부려요. 고려 말에 최씨 무인역군 60년이고 68년입니까? 유지가 돼. 얼마나 권세를 부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40년을 지금 현재 왕으로 했고 앞으로 후대도 영원히 왕이 될 거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런데 자기 집을 향해서 그러면 역시 우리 집은 뼈대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질 않았어요. 뭘 한 거예요? 예배자를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능력 있고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예배자예요. 다윗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다른 거 이거 하나만 발견하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하는 고백이 있어요. 예배자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든 큰 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실 메시아 구원의 언약 마태복음 1장 1절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걸 또 뭘 말합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원히 이루어질 21장 1절에서 10절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서 1절에서 5절 이걸 말하는 이 영원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데 천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봤다니까요. 오늘을 사는데 몇천 년이 지나서 그 뒤에 이루어지는 뭘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거라니까. 실은 천국이 그때 당시에도 이루어져 있었죠. 하늘나라에. 지금 다시 천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뭐 한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다는 소리입니까? 다르게 봤다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게 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믿어진 것을 말해. 이걸 뭐라고? 이걸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던 이 약속이 지금 이거 하나 남았어. 다른 거 다 끝나고 다 성취됐어. 이거 하나만 남았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벗읍시다. 빵꾸 나겠네 마스크. 이거 하나 남았어. 그래서 이거 하나 남았는데 그럼 이게 뭐야 됩니까? 이게 믿어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영어 수학 공부 진짜 중요해요.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뭐야 돼요?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제목이라.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라 이제.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이다. 콜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콜링이라는 것은. 구원을 향해서도 콜링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구원에 있어서 콜링이라는 것은 야, 낙준 선생님이나 태영 형이 너희들한테 가서 복음 전했어 안 전했어? 전했지.
그 복음을 전하는 걸 콜링이라고 그래. 지금 너를 부른 거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콜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나의 뭐예요?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일을 말해. 나만 할 수 있는 거. 자, 차가 이렇게 굴러갑니다. 바퀴는 안 중요합니까? 바퀴 없으면 다른 거 다 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게 소중해. 그게 콜링이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게 이제 답이 나와야 돼. 이것이. 여러분들이 학생회 때 이 질문, 왜요? 하나님은 다 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거든요. 그냥 부르지 않아요. 키가 적든지 크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집안이 좋든지 안 좋든지 재능이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한 거예요? 다윗이 알았습니다 라고 알게 됐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큰 일이 이제는 저의 일이 됐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 여자친구한테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너 내 마음에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너야 이런 식으로 숨 뻥치는 소리. 참말로 지금. 요즘은 재밌어요. 그렇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보기는 좋더라. 근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그 콜링. 그 다윗이 그걸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가 다윗과 함께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가 다윗과 함께하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돼. 지금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죄인이 있나 그랬네요. 무슨 죄인입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로 죄인. 왜? 히브리서 보니까 7장 9절에서 10절에 아담이 죄 지을 때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3장 10절에 의인 없으니 하나도 없다네. 그럼 여기서 의인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것, 우리는 다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것도 우리 죄라. 왜요? 자여선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있어. 내가 지은 죄, 그걸 자범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자, 예수를 잘 믿어요. 저처럼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죄 안 짓겠습니까? 죄 안 짓기는요, 더 잘하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안 돼. 공무원 찾아도 금방 화가 나고 막 그러니 저놈 시기가 그딴 식으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믿고도 단 한 명도 없어요.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병자들이.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돼요, 안 돼요? 번 사랑이에요. 사랑. 순 사기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맨날 죄인이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 예, 다른 게.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은 선한 거야. 하여튼 이전 간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죄 많잖아요.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은 죄가 있고 우상의 죄가 있고 뭐 거의 다 얘기했네. 이런 거 이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뭐 때문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 때문에. 그래서 5장에서 뭐라고 하는 게 12절에 한 사람을 해도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모든 사람 죄가 됐대. 우리가 다 죄인이죠. 두 번째, 예수 믿고 난 죄인.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그랬어요. 무슨 계명입니까? 한마디로 중요한 마태복음이죠. 22장 34절에서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이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
진짜 놀랍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죄인이 뭐만 알면 되느냐. 세 번째, 이 죄인이 이런지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이 구절들은요 제일 오용이 많이 잘못 쓰여요. 많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구제불능의, 예수 믿고도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았었을 때 적용되는 복음이에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죄를 지어도 언제든 용서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틀리게 말하면 큰일 나요. 앞에를 읽어봐야 돼. 6장 7장을 읽어보세요. 로마서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세요. 도저히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뭘 붙드는 거, 이걸 붙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 이런 죄인에게 뭘 주셨다고? 예수 믿고 난 죄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요렇게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주셨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거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쓰시겠대. 하나님의 뭐로요? 일꾼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아니, 이렇게 연약한 죄인인데 맨날 환경에 넘어져, 맨날 사람에게 넘어져, 맨날 세상에 져. 환경에 넘어졌는데, 연약하니까 죄인이라서 넘어졌단 말이야. 넘어졌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고민하고 갈등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네. 그렇죠? 세상이 화려하고 그래서 막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도 막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1%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동기였어. 내 욕심 채우고자 예수 이름을 빌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그런 한 거짓말 있잖아요. 전통적인 교회의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짓말도 써.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네. 오메. 뭐라고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언제까지 죄인이에요? 영원한 죄인이라니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데도 내 삶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 죄인인데 요 명령을 내가 잡았다. 하나님의 새 계명을 잡았다. 이웃을 사랑하는 제일 좋은 길은 전도하는 길이다. 복음 전하다. 그럼 복음 전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럼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지.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맨날 죄인인지라고 그러는 거. 그러는데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세상에서 시달리고 맨날 넘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졌어. 그게 뭐라고요? 이걸 가르쳐서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 시작됐다고요? 이미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시작이 됐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불러서 형들을 만나서 복음 듣게 하고 끌려다니게 하고 또 너희들이 형들 괴롭힌 이유가 거기 있잖아. 이미 시작이 된 거야. 뭘 특별히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거 알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나의 삶의 모든 연약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일꾼이라고. 여러분 이미 들어왔어.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것을 이제 알고 가는 거야. 완전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알고 가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럼 복음 전해야겠구나. 여러분 나이 때문에 누가 이런 생각합니까? 안 하지. 그래서 지금 뭐 하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하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맨날 환경에 넘어지고 사람에 치이고 세상에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재림만약의 성취,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자의 삶,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하 7장 5절 8절.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냥 하면 돼요. 어떻게 쓸지는 몰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요. 여러분 재능대로 한다고요? 없는 재능 만들었어요. 원래 달란트 비유는 그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충실하냐 안 하냐 그 얘기였지, 재능이냐 요거 따진 단 한 번도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재능 따져본 적이 없어.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저 같은 목회자들이 여러분한테 잘못 전달한 내용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단정은 잘 정확하게는 못하겠는데 하도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저밖에는.
근데요, 재능 얘기하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있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듀나미스, 권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재능이 있다 없다 거짓말이라니까. 찾아야 된다 더더욱 거짓말이라니까. 찾아져, 아니 주어져, 임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알게 하셨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게 했다라는 소리예요. 살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막 결단력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뭐만 하면 된다고요? 속지 말라니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12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계획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됐다. 그러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요. 그래서 뭐라고요? 작은 것에 내가 너를 목자일 때 선택했다. 조그만한 그 일일 때,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애들 중에 한 명이 그래요. 너무 좋다. 9시에 일어나도 되고 쭉 갔으면 좋겠다. 망해. 그러면 세계가 다 망해.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오늘도 일어났는데요, 와, 못 일어나겠더라니까. 어제 그제 너무 재밌게 일해버렸거든요. 내가 2달 동안 너무 책상에 앉았으니까 좀 놀아야지. 그럼 올라가서 그냥 막 닭장 두들기고 부수고 깨고 그렇게 놀았더니 온몸이 피곤해갖고, 그래도 일어나고 돌아다니는 게 괜찮구만. 그렇죠? 이 작은,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고 뭐합니까? 그러고 하나씩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이제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그 준비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게 있어. 많은 게 있는데 일단 교회 중심으로 살면 돼. 여기 안에 하나님이 다 준비했고 여러분들 전부 다 머슴들 준비 다 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여러분이 머슴 될 거니 걱정하지 말고. 두 번째,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의 작은 일에 충성하되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뭘 해봐라. 지금 시작을 해야 돼. 이것을 선교요? 뭐 준비해서 가보면 되죠. 탐방이 제일 좋아요. 가서 직접 보세요. 선교 헌금도 중요하고 가서 보는 건 더 중요하고, 전도요? 어렵지 않아요. 형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일생을 누렸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셔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그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생이 되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복된 일생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 길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에 서서 나가게 하셔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재림의 성취를 이루시되 저들의 삶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연약한 자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재림의 성취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게 될 우리 모든 학생들과 이들을 섬기며 지도하는 교사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